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탕자인 동생은 일찌감치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 살다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생각지 못한 환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이에 반하여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동생이 건강히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자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이후 아버지와 큰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나는 이 비유에 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약 이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이 잔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큰아들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큰아들 자신의 몫을 제외한 절반을 가지고 떠난 동생이 물려받은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남은 자신의 몫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이를 목격하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자 이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이 반발은 동생만이 아니라 그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의 아버지라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고 아버지를 욕보인 그만큼이나 큰아들과 차별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오늘 우리 문화 같으면 크나큰 불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아버지께 재산을 챙기고 분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무례를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의 분배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안 계시는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 그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면서 또 한 번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일구어온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모든 삶의 터전이자 자기 삶의 열매인데 그것을 팔아 넘겨버린다는 것은 그 가문과 그 가문의 중심인 아버지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버림으로써 이제 노년의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마저도 져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연거푸 둘째 아들의 무례로 인한 충격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라도 그 아들이 타지에 나가 잘 살아간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텐데 그는 이제 거지의 신세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타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혐오시하는 짐승,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마저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에게 있어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아마도 보통의 아버지라면 분노와 책망으로 한동안 쫓아내버리든지 혹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말 못할 수치심에 한동안 그 아들을 냉랭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경험하신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고귀한 윗 어른이 당시는 절대로 달리는 일이 없는 당시 유대 문화를 감안하면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잔치를 벌이자. 내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이제 되찾았다. 보통의 아버지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당신이 경험하고 계시는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대답하는 아버지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를 잃었다가 이제 다시 되찾았다. 이것이야말로 기뻐할 이유가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수백 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탕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돼지와 같은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배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군림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 유배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출애굽, 영적, 정치적 유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배된 삶이 일거에 바꾸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돼지를 치는 이방 땅에서 유랑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 과분한 환대를 받고 있는 악한 백성 이스라엘을 빗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백성들을 환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님 당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대중, 특별히 죄인들, 매국 노인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각양각색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이요 딸들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이 과정이야말로 새로운 영적 출애굽, 영적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의 잔치, 사랑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이 사랑의 잔치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면서 탕자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에게는 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내 자신에게는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동족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이 구절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 구절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전용 어귀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 큰아들의 불평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큰아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해지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관대하고 더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 면목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덕목을 체화하셨고 실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처럼 그분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반응,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당시에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지가 내 존재와 삶의 실제가 되어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고민을 아시고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 안에 무의식이 내 삶의 광범한 영역을 보이지 않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조금씩 기도 안에서 다뤄가면서 지난 삶을 통해 세상에 물들었던 내 무의식의 영역에 대한 의식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삶 속에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점차로 이제는 내 안에서 작동하는 세상적 무의식보다도 그리스도의 현존감이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의식화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영성수련을 통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그 사후 전기 나의 빛이 되어라는 책에 따르면 마더 테레사가 평소 예수님과 얼마나 일치의 삶을 살았는지 생생한 증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50여 년을 극심한 어두움과 외로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갈증이라는 그 고통에 시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 고통은 바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픈 그분의 열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고,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었고, 아무리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셨기에.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멀리 있기에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아무리 느끼려 해도 느낄 수 없는 것이 삶의 실제이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분 마더 테레사죠. 마더 테레사에게서 드러나는 언행과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과 마더 테레사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였다는 증언. 그 수녀님은 의식적인 삶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더 테레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의 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해 나가면서 이제는 그분의 현존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의 무질서와 어지러움이 더 힘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그런 버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온전한 존재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증언에 따르면 나도 모르게 내 존재와 일상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손에 잡힐 듯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 성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도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영이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사랑의 잔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성실히 따랐는데, 아버지를 성실히 따랐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더 많은 것, 더 관대한 것,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온 존재와 삶을 점점 차지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침내 내 안에 계심에 우리가 눈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고 삶의 의미이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마음교회와 엠마오의 집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기를 기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